생명의 삶 7월 17일자 하나님의 승인 도구 거룩한 관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그대로 다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기구가 이제 정한 자리에 놓여지는 것이며, 두 번째는 그 위에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기구에는 정해진 목적에 따라 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에 순종하여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기 기물들은 각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다 정해진 위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의 각자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소의 각기의 기물들과 같이 각자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지체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처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지체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체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합니다. 각 이 지체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에 덕을 끼치고 또 비전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길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을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유를 부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전의 기물을 각자의 그 위치에 둔 다음에 관유를 부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9절에서 거룩함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전에 부정한 이 모습과의 그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성전의 기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재료들과 방법대로 다 지어졌습니다. 특히 증거궤에 들여놓는 지성소의 그 기물들을 보면 다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모습만으로도 경건하고 그 거룩함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재료들, 좋은 재료들, 귀한 것들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거룩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것에 관유가 부어져야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 기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전통과 열정이 있다고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뛰어난 학식과 또 학벌,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언변이 좋고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으로서의 그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 그릇에 대한 그 비밀이 적혀져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은 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즉 이전의 나의 모습과 단절함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회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심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섬겨야 하는 그 자리에서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달려갑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거룩함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이 거룩함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요,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관유를 붓는 것, 즉 성령 임재가 오늘 성막 봉헌식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한 퍼즐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통한 이 거룩함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한 퍼즐 한 조각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를 찾으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